요한복음 앞을 보면 12장까지는 어땠냐면 대중들을 위해서 가르쳤어. 근데 오늘 13장부터 아주 소그룹이야. 몇 명 안 돼. 딱 제자들만이에요. 그러니까 미선님하고 조혜령하고 마치 둘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약간 제자 훈련인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실 거거든요. 그 며칠 상간에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정말 중요한 걸 가르쳐요. 그래서 아주 깊고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미선님하고 함께 하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저를 초대하셨네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수준이 되니까. 자,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12명의 제자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함께하며 직접 훈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본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측근으로 있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무도 마음 아픈 거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중에 한 명이 틉니다. 누구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 이제 표현을 할 때는 13장 2절에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하는데 사단이 이제 마음을 넣은 거죠. 사단이 넣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일은 하실 거야. 하지만 꼭 가룟 유다가 아니어도 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13장에서 가룟 유다에게 계속 기회를 준다. 그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먼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이제 저녁을 먹는 거 알잖아요. 네, 마지막 이제 네, 만찬을 만찬. 쫙 하는데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다 일어나. 근데 겉옷을 이렇게 벗어요. 벗고 발을 닦아주는 거야. 제자들 발을 다 닦아. 근데 이 발은 누가 닦는 건 줄 알아요? 시종들? 그렇지. 종이 닦아. 왜냐면 이스라엘은 알잖아요. 이게 약간 이게 슬리퍼? 슬리퍼 샌들? 같은 거라 네. 발은 씻어야 돼요. 그래서 발을 종이 와서 이렇게 닦아준다면 종 역할을 예수님이 갑자기 스승인데 하는 거야. 쭉 가다가 베드로한테 간 거야. 근데 베드로가 제발 씻지 마십시오. 불편해요. 내 발은 절대 씻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약간 이제 좀 튀는 게 조혜령 같아. 베드로가. 항상 나서고 약간 다혈질이니까. 성격 베드로. 급하고 이러잖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은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8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을 해. 상관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다 씻어달라는 거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미 이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깨끗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죄를 짓는 그런 것들을 내가 씻어내면 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자, 12명이 이렇게 앉아있어. 가룟 유다 역할을 좀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지금 몰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표현을 절대 안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팔 거란 걸 예수님이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시집대고 앉아있는 거지. 이거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주라 선생이라 이야기하지 않느냐? 맞다. 내가 발을 이렇게 씻어줬지. 종처럼 준대 선생인데 너희도 서로 씻어줘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그대로 배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로 섬기라라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또 짚어주세요.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또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예요. 이것은 시편에 써 있어요. 41편 9절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게 뭐냐면 너무 잘해줬어. 내 떡도 같이 나눠 먹어. 근데 말이 있잖아. 말이 하고 이제 발꿈치를 들어서 밟으려는
찍어 누르기 일보 직전이다 이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오히려 원수로 갚는. 그렇잖아. 3년 동안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병자를 고치고 배고프면은 오병이어로 먹을 걸 만들었고 칠병이어로 먹을 걸 만들었는데 아니 스승을 왜 파냐고. 은 30에 떡을 먹었는데 발꿈치를 드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것을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팔았어. 그걸 나중에 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 얘기했구나. 걔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이야기해 놓는 거야. 지금 가룟 유다 같이 있는 거야. 어떻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늘방석이었을 것 같아요. 당연하지. 근데 다른 제자들은 잘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 그게 뭔 말인가. 그래서 나중에 그게 뭔 말이에요라고 얘기를 그쵸, 해요. 그쵸. 그랬는데 이렇게 기회를 줬어. 그러니까 언니 이거야.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라 하지? 도둑 잡는 거 뭐라 하지 그거? 마피아? 마피아. 이런 거 할 때 알면서 이렇게 속이고 그리고 모르는 체 하고 있는 이런 거야.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는 알잖아. 알죠.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매렸어. 그때 제자들 팔아요? 누구 하는 거야. 그때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뭐냐면 왜 누워있지? 이 이스라엘의 문화는 뭘 먹을 때요 이렇게 누워서 먹는데요. 옆 사람에 이렇게 의지하고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는 문화가 있대요. 근데 예수님 품에 의지하고 누웠던 거야. 이걸 표현하는 건 내가 그렇게 예수님하고 가까웠다, 예수님이 나를 아꼈다, 사랑했다, 이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누워있는 그 요한한테 누구지 물어봐 이런 거야. 그 베드로가 직접 또 물어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요한이 물어보는 거야. 누구예요? 누가 배신해요?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해줘요.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적셔서 뭐 초 같은 거 찍어서 주잖아. 가룟 유다를 줬어요. 너무 대놓고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근데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게 가룟 유다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같이 나눠주면서 그 중에 하나였을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성경에는 조각을 받은 후,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그 한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근데 이걸 조각을 받았다고 사탄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의 마음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유다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근데 사람들은 얘가 돈꾀를 맡았거든. 약간 격리 이런 걸 받나 봐.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돕는 건가? 아니면은 뭘 살려고 하는 건가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가룟 유다는 알지? 알지.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는다. 그런데 너희가 도저히 모르는 그 곳으로 나는 간다. 근데 너희 제자들 너희도 지금은 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가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도 도마도 다 예수님과 함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34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34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 계명이 뭐예요? 우리가 10계명이 있었잖아. 그걸 확 줄여가지고 2계명으로 하면은요 모든 힘과 마음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세 계명이야.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의 제자구나라는 걸 안돼. 예수님이 이렇게 써놨어. 13장에. 그것도 아주 소규모로 제자들에게 좀 있다가 목숨을 잃으실 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한 게 사랑에 대해요. 그러고 보면 나는 예수님 잘 믿고 난 예수님 되게 친해요라고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면서 뒤로는 다른 짓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거 반성하게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교회를 다녀. 그리고 막 성경도 읽어. 근데 끝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후에는 따라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어디든 가라고. 알지? 나 이런 식으로 막 갑니까? 내가 따라갈게. 내 목숨도 버릴게요, 내가. 베드로 약간 성격 급한 것 같아. 그러니까 옛날에 조혜련이야. 지금 많이 좋아졌어 내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네가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와, 우리 통곡교회 드디어 갔었잖아. 베드로 통곡교회 얘기가 나오네요. 갔었잖아. 근데 이제 아직은 통곡은 하진 않았어. 이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막 분위기가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운된 거야. 지금 가룟 유다는 나갔고 11명이 남았단 말이야. 예수님이 이제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제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우리 거 다 예비해놨어, 언니. 어디에 살고 싶어? 아파트야, 뭐야? 단독주택이야. 이젠 아파트에 살아봐, 언니. 아파트? 그래, 이제 마당 그만 관리하고. 뭐 그게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천국에서. 예.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 알지? 토마스. 그렇지.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합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야. 언니 집이 덕이동인데 네. 덕이동인지도 모르는데 길을 어떻게 알아? 그 얘기를 도마는 그냥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어디냐고 진짜 물어봤나 봐요. 그렇죠.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도마가 정말 우리 수준에 맞게 그렇게 도마 의심이 많잖아요, 약간. 근데 그런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기가 막힌 명언이 나옵니다. 요거는 같이 읽어줘요.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죠? 길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도마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 우리가 생명으로, 진짜 예수님의 그 진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진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길로 고고 이거잖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렇게 될까? 야, 이 이야기가 도마 때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때 이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성부 아버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안 봤어요? 제자들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안 봤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람의 형상으로 보게끔 만들어요. 눈앞에 바로 있는데도 몰랐네요. 그렇지. 제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살았어. 그런데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런 거야. 자, 하나님 아버지 보여주시고 예수님 보여주시고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인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신 이분이 곧 예수님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뭐야. 대박이죠. 언니가 그 11명의 제자였으면 어땠겠어?
제일 모자랐을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제자들이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도 그랬을 것 우리도 나중에 성령님 오시고 제자들이 깨어나면서 그 맞아. 영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알게 된 거지. 맞아. 아직은 깨어나기 전이면 맞아. 우리 똑같잖아요. 그래도 그 시대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죠? 보고 싶어. 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나오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죠. 대박. 그래서 빌립을 했지만 알아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알아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가신다. 그러면 누가 오냐면 성령인데 이름이 보혜사라는 성령이에요. 이거를 헬라어로 얘기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 중보자라는 뜻이 있고 변호사라는 뜻이 있고 섬기는 자라는 뜻이 있고 대변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전에도 성령은 존재했지. 사무엘 때도 다윗 때도 성령이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다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나서 하시는 일이지만 100%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알잖아. 그 치욕스러움, 그 굴욕, 그 고통을 좀 이따 겪어야 될 때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마쳤을 때 그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신다. 같이 하는 거야. 함께 하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인식시켜 주는 거죠. 그리고 너네한테서 내가 떠나지만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22절에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예수께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롯이 아닌 유다가 둘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짓는 건데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하고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곧 예수님의 사람들은 완전히 보호하고 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떻게 보면 특별 권세를 주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를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계명이 있었지.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곧 내 제자가 아니고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이제 14장부터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서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혜사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얘기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복음서를 읽으면 돼. 기록이 되어 있어. 그리고 그것을 읽음으로 또 50쇼를 보고 또 기도하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대박이지. 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찬양이 생각나네요. 이게 요한복음이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 가고 계속 있으면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오지 못하시니까요.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말을 많이 안 할 거다. 왜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다. 그러나 이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이거는 좀 해석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거 뭔지 알아요? 오잖아. 예수님 죽으러 오잖아요. 사두기인가 바리새인가. 그 사람들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성부의 그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 그거는 엑스트라, 그냥 도구. 그렇죠. 도구에 불과하다. 하찮은 도구. 하찮은 도구. 내게 관계할 게 없다라는 이 표현이에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라고 하며 15장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야. 아, 농부. 근데 이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참 포도나무야.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가지가 있지. 얘가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어떻게 해요? 찝어서 버려야지. 잘라버리는 거야. 잘라버려. 그리고 열매가 나는 거는 더 솎아줘야죠. 그렇지. 솎아냈을 때, 포도도 다른 것도 솎아냈을 때 얘가 더 잘 열매 맺잖아요. 그건 곧 뭐냐면, 붙어있다고 하나 아무것도 안 해. 앞에 성경에 있잖아. 달란트 얘기도 쭉 여러분들 다른 복음서 이거 좀 올려주세요. 달란트 비유. 땅속에 1달란트 딱 감춰놓고 너는 뭐 했냐? 그냥 하나님 좀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지도 않고 그대로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 악한 종아라고 하나님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열매도 안 맺어. 나는 그냥 예수 믿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행동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람을 미워하지? 아니, 사랑이 없어. 뭔가 변화도 없어. 이러면 잘라버린다 이거야. 이거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한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맞아. 믿지 않은 사람한테는 그게 뭐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매달려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뭐고 이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15장 말씀이에요. 앞으로 박미성 권사님이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나님을 빛내면서 일할지 너무 기대돼요. 최근에 또 노래를 배우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조혜련 집사님이 너무 한번 도전해보라고 하셔서. 왜 그랬냐면요,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그 깔았던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런 나도 사랑하시나요? 이런 나를 용서. 물론 기계가 많이 만졌다더니. 사이버 가수. 항상 제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저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많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길을 보여주시고 주인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항상 그 기도를 해요. 조혜련 집사님 보면서 저도 많이 자극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의 계명 15장 12절을 보면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 박미선님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을 하면서 남이 모르게 하고 절대 티를 안 내십니다. 그것을 밝히지 않아요.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편집해주세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언니 가정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미선 언니의 그 묵묵한 사랑으로 지금은 다 예수 믿고 또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택시 운전자처럼 운전을 해서 다 가족들 모아서 매주 또 예배를 드리러 가고 또 믿지 않는 또 가족이 또 있는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 그분 봉 선생 언니가 그 얘기했어요. 나는 이 한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그것도 또 믿고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거를 뭐든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 그게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맞아, 나는데 맞아.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셨는데 정말 은혜고 허락하셔야 그게 가능한 거더라고요. 맞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진짜. 그 진짜 바탕이 그 기본이 사랑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참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지 못하잖아요. 네. 뭐 다 그렇진 못하지만 애쓰고 있어요. 근데 이 말도 너무 어렵네요.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아니요. 이제 집에 갈래요. 아니 갑자기 무슨 목숨을 버릴 수 있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예.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버릴 수 있어요? 네. 92살 정도에 버릴 수 있어요. 13절 한번 다시 읽어보자.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 말하면 내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라는 얘기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정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바꿔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예수님이 나는 너희 친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종이면 권한이 없잖아요. 근데 친구는 같은 동급이잖아. 근데 그 친구를 위해서 가족도 아니고 친구야.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거다. 쉽지 않죠. 근데 이게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해내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저는 버릴래요. 저는 예수님한테 순종할래요. 같이 버립시다. 일단 뭐 접수는 해놓겠습니다. 18절을 보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미워한다.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우리만 남잖아요. 나는 아니고 우리 제자들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핍박할 거를 핍박이 아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AD 90년 이때에도 어마어마하거든. 유대교가 기독교를 아예 분리해서 믿으면 출교시켜버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요한복음을 쓰는 요한이 이것을 강조해서 쓴 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해서 미워한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세상이 예수님을 안 좋아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은 예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곧 사단은, 악마는, 마귀는 예수님의 반대편인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겼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결국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엔딩이 이기는 거 알면은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너무도 뛰어납니다. 이제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11명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잖아.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언자야. 그걸 해내요, 안 해내요? 해내죠. 그때
왜 그렇게 다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의 오심으로 증언자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16장 1절부터 한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때 예수님을 미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제자들을 아예 출교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나는 하나님 일을 너무 잘했어. 저것들 저 예수쟁이들 쟤네를 없애는 게 너무 잘한 일이야 라고 할 거다 라는 이야기예요. 무섭네요.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기억나게 하려고. 나중에 사도행전이나 다른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이 그것이었구나. 이게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5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는 간다 하는데 어디로 왜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이 말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한 거야.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는 왕이 되신다고요. 그렇지. 나도 한 자리 할 것 같았는데. 오른쪽 왼쪽에 딱 앉혀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을 딱 뒤집어 엎어서 우리가 해방을 얻고 짜잔 하고 다윗 시대처럼 살 것 같은데 자꾸 어디를 가신다 그러고 이제 너는 나를 못 볼 거라 그러고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도록 안심시키려고. 그러면서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얘기하시잖아. 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못 온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말이 어려워요. 자, 그 아래에 설명이 써 있긴 해요. 그걸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건 뭔지 알아요? 예수를 믿지 않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었어요. 도둑질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죄일지 모르지만 진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을 성령이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 승천하셨어? 이것에 대한 것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로 살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인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는 뭐냐면 심판. 심판은 뭐냐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돌아가셨잖아. 이게 승리예요? 실패예요? 승리요. 승리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 몰라? 몰라요. 바보 가장 처참한 저 십자가 망했어. 예수 그렇게 잘난 체하고 사람들을 주동하더니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나? No! 지금 현재도
사단이 지금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지금 사단 난리도 아니잖아. 근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겨버렸어요. 그것을 지금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실 거예요. 박미선님 이기셨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부활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부활이기도 하고 또 이중적인 의미로 보면 나중에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수 있고 근데 이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은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아버지께로 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는 게 목소리가 컸나 봐. 아니면 예수님이 귀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조용히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하냐? 그게 그렇게 알고 싶냐?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0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 다음 갑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 사람들은 이겼다 봐라 저봐 처참하게 내 앞에 저 6시간 쭉 버티다가 아이고 죽었어 이렇게 하면서 엄청 좋아할 거야. 근데 너희는 어때요? 곡하고 애통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오래 안 간다 이거야.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임신을 했어. 근데 아시나요? 자연분만을 또 자연분만 하셨어요? 자연분만. 네, 잡은. 둘 다 잡은? 둘 다 잡은. 네. 네. 잡은 하는데 진짜 너무 아프잖아요. 저 17시간 진통했거든요. 오. 그래갖고 그때는 세상이 끝날 것 같아요. 너무 고통스러운데 애 나오면 어때요? 그 잊어버리죠. 그냥 정상으로 돌아오잖아요. 언제 아팠나 싶어요. 언제 아팠나 싶어. 다시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애가 너무 예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을 하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23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다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이루어주세요. 이런 적은 없었어. 그전 시대는. 지금 돼요 안 돼요?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그 소중함을 모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하는지 다 이루어주신대. 자, 이룰 것들 목록. 그래서 일단은 저기 땅 좀 사야 되고 주식은 좀 올라야 되고 나는 이런 일들을 더 하고 싶고 우리 애는 어떤 대학을 가고 싶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다 이루어 주시리라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일들을 다 이루는 거. 그래서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계속 얘기해요. 저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요한복음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더 의미 깊게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예수님의 피값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 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면서 할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미선님의 가정에 그리고 미선님의 멋진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 집사님 더 멋진 달란트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갑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래요.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안 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비유로 얘기하셨거든.
알잖아. 뭐 참 포도나무 비유도 있고 그 전에 뭐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비유야. 달란트 비유, 뭔 비유. 근데 지금은 직접 얘기하시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보혜사 성령 파라클리토스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진실을 드러내시니까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이제야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래, 믿는구나. 너희가 다 각각 흩어져서 이제 나를 배신하고 떠날 거다. 그날이 온다. 그런데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다 떠나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얘기를 왜 하게? 진짜 다 떠날 걸 알아. 배신할 걸 알아. 근데 얘들아 괜찮아 라고 오히려 떠날 인간들을 위로하는 거야. 너희가 나를 다 떠날 거지만 괜찮아. 결국은 어떻게 돼요? 돌아오니까. 그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17장은 무엇이냐면은 아직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이야. 이제 성만찬 끝나고 예수님이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기 전날 밤이에요. 성만찬을 마치신 후에 드리는 기도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제사장의 기도다.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1절부터 5절은 무슨 기도냐면 예수님을 위한 기도예요. 본인 자신. 그 다음에 6절부터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20절부터는 지금 앞으로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박이야. 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1절에서 5절에 딱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데 이 영화롭게라는 게 뭔가 있어 보이잖아. 영화롭게. 근데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네가 가서 내가 명령하는 그 일을 해내라 라고 한 그것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죠. 근데 왜 이걸 쓰셨을까요? 중보기도 때. 이 중보기도를 본인이 한 이유는 본인이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힘 주소서라는 중보기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제자였고 곧 하나님의 자녀인 이 사람들이 나와 하나가 되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 제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아마 우리 주기도문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악에 빠지지 않게 이 남아있는 애들 내가 가더라도 정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17절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곧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18절을 보면 연구를 해보니까 뭐냐면 이제 예수님 가셨어요.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파송받았다. 예수님 대신에 파송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일을 대신해 나가는 그 일을 사역해 나가는 사람으로 파송받았다라는 의미이더라고요. 그래서 천국 백성인데 죽기 전까지 아직 이용표 감독님이나 나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파송받은 겁니다.
17장 20절부터 나중에 주님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시잖아요. 이 분이 기도하는 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감독님하고 저를 하나로 만든 것 같아요. 아멘.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되는 거래요. 부족해도 감싸주고 아껴주고 으쌰으쌰해서 이겨나가는 그 사랑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을 듣게 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26절에 이야기한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과 동일하대요. 전 이거를 읽고 소름.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한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든든한 백이 생겼어요. 소극적 사랑이 아닌 내가 너네 구원해 주는 거야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 이영표 감독님 속에도 있고 제 속에도 있습니다. 자, 18장으로 넘어갑니다. 장소는 이동하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이 뜻을 봤더니 차격이에요. 겟세마네가 기름으로 짜는 거야. 거기 왜냐면요, 그 올리브가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에 써 있지 않지만 이때 정말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막 진짜 쥐어짜는 그 겟세마네 같은 그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내려오는데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은 30에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다 라고 하죠. 그를 파는 유다도 함께 섰죠. 예수께서 내가 그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이 포스에 그리고 이제 깜깜한데 막 사람을 찾다가 내가 그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네가 땅에 먼저 엎드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예수님이 왜 누구를 찾느냐를 두 번을 물어봤을까? 가룟 유다도 물론 그런 마음을 먹었지만 예수님께는 사랑하는 제자였거든요.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까? 네가 지금 누구를 팔았느냐? 내가 네 스승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냐? 라는 마음이 아니셨을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지만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 깜깜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막 횃불을 들고 하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잡더라도 이 사람들은 두어라.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성격 급한 베드로 항상 칼을 차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것들! 그러면서 거기에 대제사장 종이 있었어. 이름이 밝혀진 건 요한복음이 처음이거든요.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같은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근데 요한복음에 설명되어 있지만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귀를 만져줘서 그 귀를 낫게 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꾸짖으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왜 여기에서 이렇게 방해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잔이라는 것이 십자가 사역이죠. 자, 그러고 나서 장소는 마치 영화처럼 두 군데로 나뉘어집니다. 한 곳은
베드로는 이제 모닥불을 피우고 있어요. 이제 손이 시렵고 하니까 쬐고 있으면서 어떤 상황이 될까 약간 두렵기도 하고, 근데 걱정은 되고 사람들이 막 잡아서 가둘까 막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알아본 거야. 여자가 너 저기 그 예수랑 같은 도당 아니야? 도당이라는 게 이제 같은 무리, 이 사투리가 있었을 거 말이에요. 나 아니다 이런 것처럼 말투를 보니까 딱 그쪽인데 아니더래요. 그 말투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지.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부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저쪽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재판이죠. 그래서 이제 안나스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나스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요한복음에만 있거든요. 안나스가 물어봅니다. 뭘 가르쳤냐? 그 제자들하고 뭘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회당 성전에서 여지껏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근데 어찌하여 내게 묻냐? 들은 자들한테 물어보라. 그들이 다 한다. 예수님이 몰래 가서 저래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니라 대놓고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죄가 된다고 안나스 앞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 있던 경비병이 예수님을 때리면서 네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그딴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가 아니라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말을 잘못했으면 증언하라. 네가 왜 나를 치느냐? 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가야바 곧 안나스의 사위한테 갑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입니다. 이 시기에 대제사장이 가장 높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의 거의 탑인 거죠.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니까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자, 영화의 장면은 베드로 쪽으로 옵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쯤 베드로는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불을 쬐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말고의 친척이 있었던 거야. 아니면 말고, 그 말고 있잖아요. 여기 귀 이렇게 베드로가 했잖아. 네가 내 친척 말고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얘. 뭐 이렇게 말을 바꿔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3번 그 스승을 부인했을 때 꼭끼요 하고 닭이 웁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후회를 했지만 때늦은 후회죠. 자, 이제 장소는 빌라도 총독 관정으로 갑니다. 요한복음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빌라도는요, 이 상황에서 계속 문 밖으로 나가야 돼. 대제사장들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이 6월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오늘 이방인 집에 갔다 그러면은 6월절 음식을 못 먹거든요. 부정하다고 해서 하루가 지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못 들어가요. 저희 못 들어가니까 나오세요 하고 예수님은 안쪽에 있고 빌라도가 계속 나오는 거야. 빌라도가 왜 고발하냐?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했더니 아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어요. 아유, 진짜 알아서 하세요. 행악자. 그러니까 좀 하여튼 신문해보세요 한 거예요. 자, 질문회가 시작됩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냐? 빌라도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하고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지금 넘겼으니까 아니 네가 그러니까 무엇을 했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37절입니다. 뭐 왕이 아니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이것을 위해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 이것이라는 것은 그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빌라도가 38절에 물어봅니다. 진리가 뭐냐? What is truth? 이 질문은 빌라도가 진리가 뭐예요? 하고 궁금해서가 아니라 조롱한 겁니다. 야, 예수야,
유대인들한테, 그리고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다 가르치고 병자 고치고 뭐 이렇게 했다며 다 도망가고, 유대인은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사형시키려고 지금 주장하고, 근데 그게 진리냐? 진리가 뭐냐?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빌라도는 로마인으로서 도저히 죄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다시 나가. 빌라도 진짜 바빴을 거야. 나갔어. 저기 내가 도저히 저 죄를 찾지를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은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면 그럼 어떻겠느냐. 알겠다. 너네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놔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빌라도가 요한복음에는 써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아내가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라바를 놔달라고 이야기하면서 18장은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19장을 갑니다.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지금 이제 계속 시간이 바로바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채찍질 막 해요.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면류관 이제 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혀서, 아니 왕이라며, 그러니까 자색 옷, 응? 그러면서 이 통옷을 입혔어요. 놀리는 거죠.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제는 같이 나오는 거지. 빌라도하고 바깥으로,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빌라도가 보여줍니다. 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할까요?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어떻게 할까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거예요. 빌라도가 너네가 직접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를 못했어요. 유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요. 유대인의 법. 법대로 하면은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이제 데리고 들어간 거죠. 너는 어디로부터냐? 예수께서 여기에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말 안 할 거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어. 나 총독이야. 로마 총독. 응? 예수께서 이때 대답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는, 넘겨준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한 것은 엄청난 죄인 거죠. 권세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근데 빌라도는 착각한 거죠. 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놔줄 수도 있어.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빌라도 로마 사람이죠. 왕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때 빌라도가 마음 먹어요. 아, 그래? 오케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랬더니 이때 한 거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좌우에 두 죄인이 박히고 예수님은 가운데 있죠. 빌라도가 패를 씁니다. 뭐라고 썼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로 기록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빌라도한테 와가지고 저기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좀 써주세요 했더니 빌라도가 내가 쓸 것을 썼다 라는 것을 이제 주석이나 여러 걸 찾아봤더니 자기가 썼는데 그거를 또 고치고 이런 거 싫은 거야.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내가 쓸 것을 썼으니까 냅둬 라는 표현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서 여기 보면 속옷도 취했어. 와,
이거를 오늘 아침에 다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울컥했는데 예수님 벌거벗고 계셨던 거예요. 속옷, 겉옷을 자기네가 제비 뽑습니다. 이것도 구약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시편에 써 있죠.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십자가 그 곁에는 여자분들이 대부분 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다음에 다른 막달라 마리아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말합니다. 옆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겠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어머니라. 이 말을 듣고 끝까지 마리아를 돌봅니다.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십니다. 목마르다. 신포도주를 적신 것을 입에 대고 다 이루었다 하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했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집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뚫어내신 거죠. 그때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이것도 구약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는 거죠. 그 병사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다리는 꺾지 않고 옆구리를 푹 찔러갖고 피와 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한 멤버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했지만 자기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한테 가서 내 무덤에 모시고 싶다라고 해서 받아갖고 옵니다. 이때 누구도 함께 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라고. 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거의 100근이니까 33kg를 가져왔어요. 예수님 이 시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묻혀 계세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잖아요. 금, 토, 일, 그러니까 주일 새벽 미명에, 이게 해가 막 뜨기 전이야. 이때 어두울 때에 이제 누가 등장을 하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아시죠? 알죠. 이때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귀신이 들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돌보셨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가장 먼저 새벽에 왔습니다. 근데 딱 와서 보니까 어머, 무덤이 있는데 그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20장 2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라고 했어요. 이게 누가 달려가서 말했냐?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 여기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게 다 요한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막달라 마리아하고 온 거야. 저기 예수님이 무덤에서 어디를 가져갔는지 안 보여요 라고 한 거야. 그래갖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뜁니다. 막 뛰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어. 이영표 감독님처럼 엄청 빨랐나 봐.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이렇게 봐. 근데 베드로가 뒤에 왔잖아요. 바로 들어가. 베드로는 완전 조혜련이야. 그 바로 들어가.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깥에 있고 베드로는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봤어. 봤더니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가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머리를 쌌던 수건이잖아요. 이렇게 동여 싸잖아요. 이게 세마포하고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요한이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믿은 겁니다.
구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가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했거든요. 계속 얘기했어요. 뭔 말인지 이제 못 알아먹었던 거지. 아직까진 몰라요. 자, 이 두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집에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안 갔어. 무덤 밖에서 우는 거야. 어떻게 예수님 어디 가신 거야? 무덤 안을 들여다봤어. 무덤 안을 들여다봤더니 아까 없었던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를 뉘었던 이 양쪽 끝으로,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어요. 천사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으니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시신을 잘 있나 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서 계신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그가 동산직이라는 건 여기를 좀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이제 알고 또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여, 이 주여라는 것은 동산지기를 높이 올린 겁니다. 주여, 동산지기님, 당신이 옮겼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내 스승 어디 계십니까? 알려주세요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근데 라보니가 히브리 말로 선생님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아버지인데 너희 아버지고, 내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께로 간다. 아직 안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 막 이렇게 붙들려고 했겠지. 라보니 하니까 붙들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할 거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어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난리가 났잖아.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고 죽게 하고 이거 예수 믿은 것들 다 어디 간 거야? 하면서 찾아다니고 있으니까 두려워해서 모여가지고 문을 다 닫아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두 글자로 뭐죠? 샬롬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손과 옆구리 뭐야? 요 창으로 찔렸잖아. 물피 나온 거잖아. 손 뚫린 거. 이거를 제자들한테 다 보여주는 거야. 살아계신 거. 제자들이 그 예수님, 그 주를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은 예수님이 17장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 파송했고 내 일을 너희가 이제 할 거다라는 기쁜 마음이죠. 이 말씀을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줘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입냄새 날라나? 내가 하면은, 아니면은 저 인생 선배님이신가, 믿음의 선배님이니까 성령을 받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 숨이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얘기합니다.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죄 사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야. 죄는 누구만 사해요? 하나님만 사하시는 거죠. 그런 능력을 너희에게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해 주시는 거지, 우리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야, 근데 문제가 있었어. 이때 한 제자가 안 온 거야. 어디 갔나 봐. 도마가 안 왔어. 칼은 있는데 도마가 없어요. 이런 거 안 터지나? 괜찮죠? 개그맨이니까. 도마가 디두모라고도 하는데 이 도마, 영어 이름 뭐야? 아주 유명하잖아. 토마스. 그잖아요. 매튜가 누군지 알아요? 매튜. 마태. 마태. 그럼 뭐 있을까? 아, 폴. 바울. 오, 초롱이. 예. 초롱이. 그래가지고 이제 도마가 안 온 거야. 근데 도마가 우리는 심하게 의심이 많다고 하잖아요. 도마가 딱 왔어. 예수님 오셨어. 도마야, 왜 이제 왔어? 뚫리시고 여기 칼짝 나셨는데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 우리랑 함께 있었어. 안 믿는 거야, 도마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약간 이용표 감독님 스타일이야. 감독님도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분석하지 않고 보지 않은 거는 인정하지 않으시잖아요. 저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아, 그럼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저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더니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런 의문. 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또 거라면, 어디서 들었네요. 예, 주변에 하도 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응. 그러면 제가 그때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진짜 혼자 그렇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한 2, 3일 하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오.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오, 그러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네, 이게 의심이,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고,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처음에 일이 시작된 거죠. 대박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토마스 리도 도마였어요. 도마. 토마스 리 진짜 의심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끔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기가 막혀. 도마 안 왔잖아. 내 눈으로 안 보면 나는 안 믿겠다. 너네 아무리 떠들어봐야 난 싫어. 8일 뒤에 또 오셨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는 거야. 지금 또 분위기 살벌하니까.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도마를 불러. 도마야, 손가락 줘봐라. 손가락. 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진짜 이용표 감독님한테 한 그대로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도마에게도 했잖아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믿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20장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의도를 썼습니다.
30절하고 3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었고 그리스도 곧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책을 기록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책은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21장이 있습니다. 의도를 다 20장 31절에 얘기했는데 이 뒤는 뭘까? 이것은 격려장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십니다. 장소는 어디냐? 이쪽입니다. 예루살렘 쪽이 아니라 이동이 되었습니다. 디베레아 호수, 디베레아 바다라고도 하고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죠. 여기에 등장인물이 있었으니 누구냐면 베드로 아시잖아요. 자, 도마 들어가 있네요. 나다나엘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과 야고보. 그 다음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는 데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7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3절을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난 물고기 잡으러 간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갑니다. 근데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새벽녘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야. 근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을 걸어옵니다. 깜깜하니까 안 보일 거 아니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던지니 많이 잡혀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이 복음서에 있으면 앞쪽에 예수님이 얘기해요. 고기가 안 잡히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근데 얘네는 그냥 깊은 데에 생선이 없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순종하여 했더니 그때도 그물이 가득했거든. 그때 딱 감을 잡은 게 누구냐면 요한이었어. 요한이 베드로에게 다가가 주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그 물고기 있잖아, 엄청 잡은 거, 그거를 이제 끌고 와가지고 다 같이 올라옵니다. 자, 올라와서 3D를 보여주는 거야. 육지에 딱 올랐어. 숯불이 이렇게 모닥불처럼 구워져 있는 거. 그걸 누가 먼저 봤어? 베드로가 본 거 아니야. 이 모닥불 하면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그 뜨끔한 거야. 그리고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미리 또 조반을 다 이렇게 또 차려 놓으셨어. 생선을 굽고 떡도 있는 거야. 제자들을 위해서 벌써 브렉퍼스트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더 올려놓으려고. 너무 디테일해. 이게 진짜 그대로 드라마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탁 끌어올려서 뿌려놓으니까 153마리.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라고 했죠. 제자들이 주님인지 아니까 당신 누구요? 감히 묻는 적 없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3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은 뒤에 써 있어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아시잖아요. 그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네로 황제의 잔인함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되죠. 그것을 예수님이 18절에 써놓으셨습니다. 20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에게 여쭤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그렇게 표현하는 건 누구였죠? 요한이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그게 요한이 그렇게 했거든요.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니까 요한을 보면서 여짜오되, 주님, 얘는 어떻게 돼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베드로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야, 너 상관하지 말고 네 일을 해. 얘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나다. 요한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다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21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